오늘 우리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설교를 듣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솔로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의 꿈에도 나타나신다면 하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을 나에게도 주신다면 하는 상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분위기상 여러 가지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가 아니고 정말 유일한 소원을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지는 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구하지 않고 이것을 구했으니 너 참 잘했다 하는 것인데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 세 가지가 뭐지요? 11절에 보니까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가 인간의 대표적인 소원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둘째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재물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일상과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입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에게는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으로 있던 사람들은 늘 나를 암살하고 나를 독살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몰아내고 누군가 왕이 될 것 같은 그런 쿠데타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한 것이 왕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왕이 된 것이 불안할 수 있는 것은 정통성이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딱 왕으로 이렇게 맡겨준 것 외에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장남인 것도 아니고 본부인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어머니가 바세바라고 하는 점도 자기한테는 아주 약점이 됩니다. 그냥 보통의 부인이 아니고 아버지 다윗이 비겁하게 그 자기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해서 낳은 아들, 그 아들은 벌 받아서 죽고 그 다음 나온 아들이 이 솔로몬인데 자기 어머니가 바세바라고 하는 점, 이런 점도 그에게는 큰 약점이 되는, 핸디캡이 되는 그런 일이었죠. 그러니까 왕위를 탐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솔로몬으로서는 그런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수를 멸하여 죽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안전을 지키는 것이니까. 여러분 내 안전을 지킨다고 볼 때에는 이것도 우리에게 큰 소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세 가지가 대표적인 소원인데 오늘 하나님은 뭘 칭찬하십니까? 솔로몬이 이런 대표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내가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솔로몬의 소원, 그 소원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의 소원인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절박한 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더 많은 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또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또 내 안전을 지키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소원들의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칭찬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하는 것 자기를 위한 것, 부도 자기를 위한 것,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겁니다. 모든 목적이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진 소원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원들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이 소원하는 바가 나를 위한 건가? 하나님을 위한 건가? 이런 생각해 보면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소원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솔로몬이 기도했던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인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듣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부분을 번역을 하기를 순종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기도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재판하기를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나중에 인생의 후반부에 가서 형편없는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적어도 이 순간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온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왕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기보다 우리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을 지금 솔로몬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원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들은 지극히 나 중심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좋지요. 그런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아멘, 먼저라고 했습니다.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 닮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소원하는 바는 그 뒤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주기도문으로 찬송을 하고 하는데요. 주기도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를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대리 통치자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그 회사가 공급을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일하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공급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필요한, 그 사명 감당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고 목회를 하면서 수시로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 상황들이 어렵게 전개되고, 그래서 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으면 그럴 때에는 어김없이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위로를 공급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덕담일 수도 있고, 또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일 수도 있고, 아주 가끔은 금일봉을 주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통로, 다양한 방법으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가 죽고 위축되어 있으면 본인도 손해이지만 그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기 좀 살려주시는 거예요.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목에 힘들어갈 일도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목에 힘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리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또는 문제가 없이 교회가 편안해 보인다든지 또 문제가 있는데도 밀어내서 문제를 못 느끼고 있을 때 그때는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수면 하에 있던 문제가 위로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간다 싶을 때에는 반드시 기를 죽이십니다. 낮추시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려야 너 지금 하고 이렇게 고개 쳐드는 것을 딱 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좀 편안하다 싶을 때에는 긴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문제가 주어집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시켜 가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때로 용기가 필요하고 길을 북돋아 줘야 될 때는 사람을 통하여서 칭찬이든지 덕담이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심으로써 길을 세워주시고 또 조금 교만하다 싶으면 이놈 봐라 하고는 탁 꺾으시고 그래서 정신 차리고 뜨거라 하고는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셨습니까?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여성 성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전무후무한 탁월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손주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솔로몬보다 더할 수는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탁월한
전무후무한 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우리 남성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요거는 이제 보너스 선물입니다. 부귀와 영광은 우리 모두의 소원일 텐데 솔로몬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것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마음에는 있지만 구하지 못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안 주십니까? 하는 거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건 내한테 100분의 1만 주셔도 내가 하나님 참 잘 섬기고 살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공감이 됩니다. 전들 그렇게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교는 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뭐냐?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분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복, 또 너에게 주신 복,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 분복은 각자에게 충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복이 충분하다고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러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개인 맞춤식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남의 것 부러워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남의 것 부러울 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 넘치도록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충분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주신 분복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워주시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그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신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잔치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두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한 아이를 데리고 서로 자기 엄마라고,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문제를 솔로몬이 탁월한 지혜로 해결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기에 온 백성이 왕을 두려워하였다. 이것은 왕의 권위가 선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도력이 생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진짜 엄마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께 인정받은 좋은 왕이 있다는 것이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책 가운데 양치기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양치기를 잘못 만난 양들의 비참한 모습이 한 장면에 나옵니다. 성실하지도 않고 양들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자기 입속만 챙기는 그 자격 미달의 양치기가 있을 때에 그 양들이 굶주림을 당합니다.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지도 않고 지금 먹을 풀도 없는데도 방치하는 거죠. 또 상처가 생겼을 때에 상처를 치료해 주지도 않아서 그 상처에 알을 까고 파리 같은 것들이 알을 까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그러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좋은 양치기를 만난 양들은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치를 하면 국민들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좋은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태평성대를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의 삶도 풍성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그 백성들이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중에 두 군데만 소개를 합니다. 4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많은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쳐 섬겼습니다. 이웃 나라들도 지금 이 다윗이 다스리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를 지금 더 높은 나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공을 바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보면은 온 나라가 온 백성이 평안하게 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졌던 그 소원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 백성들을 평안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의 지나온 날과 지난 날에 품었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품었던 소원이 이루어지고 기도 제목이 응답된 후에 나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이 위험한 순간에서 건져주시면 제가 남은 평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도 하고 서원한 것 있지는 않습니까? 그 다짐대로 서원대로 살고 있으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다짐이나 서원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별 도움이 되지 않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는데 은사라고 하죠. 또 선물이라고 하죠. 각자에게 주신 강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잘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인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더 나아졌습니까? 내가 받은 복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건강하게 하기도 하고 돈도 많고 리더십도 탁월하고 이렇게 삼박자를 다 갖춘 분이 이런 분이 그 받은 복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면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크게 끼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전혀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은사와 복은 왜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그 은사와 복은 달란트를 주었지만은 전혀 남기지 않는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책망받는 그 책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런 분들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들은요 나만을 위해서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 손에 끼치라고 다른 사람 기죽이라고 그렇게 주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 성취, 기도 응답 또는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신 복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사역이 왕성해지고 이웃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소원 혹은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 소원, 그 기도 제목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수정해야 되고 그 의도와 목적을 이제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복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축복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점검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